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12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은혜의 말씀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이제 성경의 그 내용들을 사실 계속 읽고 묵상하면 이제 개념이 좀 잡히는데 그 전까지는 성경 속의 내용들이 이게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개념이 잡히면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구약은 성경 그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다라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이고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으나 마지막 남은 예언 중에 그 예수님 재림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그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희망. 성경의 목적은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는 나애가 말하더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내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육체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께서 온전한 육체 가운데 오셨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희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6절에 나와 있고 그런 시험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 받는 자, 이 땅가에 있는 저희들의 지금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의 선지자의 말씀의 응답인 거예요. 기록된 내용이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자신을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에는 그 성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고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아시고 돈 파는 사람들의 소 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에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전된 자기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 육체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란 옆에서 늘 같이 있는 분, 그리스도를 인을 힘있고 강건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며 이루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으로서 아들의 영이요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친히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그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성령이 임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있게.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해 하나님의 성부로 채우시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게 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기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그 남은 사역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고등길을 예비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책에 글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을 받게끔 해서 예수님 그 육체에 우리에게 고난을 채우게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높아져 있던 것들, 교만한 것들을 낮추고 낮아져 있던 것을 메우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고등길을 만드는데 그 고등길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남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우리 또한 할 수 있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영으로 부활하게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장 14절에 가서 세례를 받았으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육체 가운데 우리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되면 우리가 장사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사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사도행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계하시고 난 다음에 모인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의 해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순절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의 임함 표적을 성령 세례의 표적을 방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 또 예수님 자신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회개의 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그 은혜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달라고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며 천부인 아버지께서 너희가 달라고 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분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몰라요. 이해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에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혹은 지혜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천국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차오르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 주인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간에 내가 죄의 종으로 불순종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서 나갈 때 이 안에 우리 안에 자리했던 귀신이 떠나갈 때 천국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자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뭐라고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해서 노끈으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셨던 그 모습. 그리고 자기 육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또한 그 육체 가운데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할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건 성전을 더럽히면이라고 했어요. 성전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우리 육체 가운데 어디에 자리했느냐?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성전이 성령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너희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잠언서 4장 20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터잡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자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 육체 가운데 마음을 성전 삼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오 라고 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제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렇게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늘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 못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전을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얘기하는 거고, 서기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 오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노 도미니 AD, 서기 AD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AD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은 사실 이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기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예언은 성취됐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만 지금 남겨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의 이 구간을 그 긴장의 시대 또는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서부터 말세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크레노스는 인간의 시간은 객관적인 정량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시간이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시간으로서 수직적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때라고 보통 얘기하고 인간의 시간은 말 그대로 직선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수직적인 시간 카이로스와 때에 인간들의 시간인 크레노스 속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천년이 천년인 것 같지만 천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크레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해진 그 천년의 크레노스의 시간에 하루 카이로스 곧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감.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 그동안 말씀으로 불사를 교회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늘과 땅이 지금 불사를 교회 간수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래서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타서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땅 가운데 환난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주의 자녀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너희 함께 구름서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에 대한 자세에 관련해서 잘 나와 있는 게 열처녀 신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는 실개인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는 거예요. 이 열처녀 신부의 기름 준비는 당시 유대의 혼인 문화를 풍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부는 들러리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름 준비하는 그 열처녀 신부의 5신부만 기름 준비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기름은 엘라이온이라는 감람나무를 의미하는 그 엘리야야에서 유래한 단어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은 믿음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한 선한 행실, 행함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성령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한 어떤 분의 글을 제가 약간 좀 참고를 좀 할게요. 이거 제가 이제 굉장히 이 상황에 잘 맞춰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에 좀 부합되는 내용이라 좀 인용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보편적인 사항과 재림사항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시 상황에서는 전치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을 숙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상황과 다르게 재림 상황에서 구원의 기준은 성령 충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림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실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상황과 재림 상황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건물이 세워지는 후부터 건물이 무너지는 직접적인 이상징후가 나타나기 전까지 보편적인 상황이 되고, 건물이 무너지는 이상징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재난 상황이 된 것처럼 우리는 보편적인 상황, 집이 무너지기 전, 그리고 집이 무너진 후의 상황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름은 성령이며 성령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둘째, 깨어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재림의 실전 가운데 머물 때는 그 전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림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말의 구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은 기름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으로 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다시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이제 보편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예수님이 오시면 인류의 종말이 되겠지만 개인적인 종말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사야서 57장 1절에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를 취한 자들이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이는 화약전에 감을 입은 것이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더 큰 화약이 임하기 전에 데려가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과 인류 전체의 종말, 어느 것이 됐든 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늘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뭐 예수님 오신 이유를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되는데, 요한일서 2장 21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와 믿지 않는 자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강하게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 라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 강하게 내가 성령 세례 충만을 받지 못했다라면 구원이 없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은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전의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의 전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이 라마나요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가 라마나요에서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는 거예요. 라마나요에서는 그 선지자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뜨겁게 그 성령의 감동함으로 있으니 사울과 전령이 가면서 그 성령의 그 전의로 인해서
옷을 벗고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에는 이를 아니할 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십자가 우편 강도의 그 마지막 때 그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우편 강도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6절 17절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잖느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모든 불의한 죄가 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사망에 이르는, 여기서 사망이라는 건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 믿음의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역의 기름이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기름.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진 그 성령 충만함 입은 자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전도함이 말과 지혜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이 전령이 라마나요스로 갈 때 다윗과 사무엘이 그 있는 그곳에 지나갈 때 옷을 벗고 예언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성령 주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정말 더 큰 화약을 의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함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개인적인 종말을 앞에 두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다시 천척을 지나라는 거, 다시 천척을 지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다 사도이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고린도 12장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제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처럼 목사도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뭐 음식을 조달해 주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뭐 사모님도 계시고 또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끔 하시고 지체가 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지체인 것 같은데도 요긴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함부로 절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귀하게 바라봐주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감독자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에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주인한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겼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큰 은혜 받기를 더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긴장의 구간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아까 보편적인 상황과 위기 상황에서 전시 상황이라고 하자면 보편적인 상황, 우리가 평상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평상시 상황이에요. 이때는 그냥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만 전시 상황의 경우는 기름 준비되지 않으면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은 그러나 먼저 된 자도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은 너희는 더욱 큰 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삼각산인가요? 삼각산에 가서 막 소나무뿔을 흔들면서 막 방언 기도를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자꾸 우리는 성령님을 달라달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에스겔서 47장 3절 5절의 말씀에는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우리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처음에 그 동문 성전의 동문에 나오는 그 물을 재보니까 1000척을 지나가니까 1000척을 그냥 발목이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무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 물이 흐르고 다시 1000척을 지나니 물에 잠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머리까지 잠기는 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긴장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긴장의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 더 큰 화약을 면하기 위한 전에 치함을 데려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목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간의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 의문에 있던 것이 신령에 있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의문이에요. 내가 발목같이 누구의 성령의 충만함에 그 생수가 주변 사해 바다를 주변에
과실을, 나무를 살리는 것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 또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지 않고 의문에 있지 아니니라. 우리가 마음의 할례, 우리 안에 마음의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거는 포피, 남자의 포피, 성기의 포피를 벤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징인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요. 근데 그거를 몸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다 하라는 거야, 마음에다가.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의문에 있지 않고 신령에 있어서 그거에다 확신이 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볼 줄 알아요. 더 큰 상급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서 너희 중에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들과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더라. 그래야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세 번째, 내게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 특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자꾸 육의 생각들이 많이 자리하게 되는데 육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붙들 때 우리가 성령께서 붙드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제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절제가 필요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때로는 절제라는 것은 내가 서두른다고 알아본다고 해서 뭐 해결될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려고 할 때 그게 그 시험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위기 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하고 저 하늘에서 상급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서는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이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 다 달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는 이에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희한하게도
힘든 상황인데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자꾸 나오게 되고, 마치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4절에서 잇목 수도 끝에 있는 세탁자의 밭에서 자기 옷을 빠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4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막 세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워진 옷이 막 빨리는데, 저의 그냥 단순하게 육의 옷이 빨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서 내 의복,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것들이 마치 지금 수도가, 인모수도 세탁자의 밭에 수도가에서 빨래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봐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지 못하는 것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하는 귀한 시간들이 자리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굴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한 삼아라. 그다음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교회의 끝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끝은 교회의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들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기름 준비하자.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설교 또한 아버지 잘 참고 또 들어주는 귀한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는 시간 또한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강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한 가운데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의 모든 세포 하나를 정상세포로 다시 돌려주셔서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나가서 노방전도 또한 힘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나이다. 아멘.